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의 깊은 은총 가운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과 어지러운 소음들은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만 심령에 담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성령의 담대함을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밝히셔서 인생의 흑암을 몰아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자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교우들과 따뜻한 눈빛으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리고 우리가 설교 바로 전에 불렀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곡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찬송가의 여왕이라 불렸던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생애 동안 무려 9,000곡이 넘는 찬송시를 작사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는 정작 이 아름다운 찬송을 쏟아낸 그녀는 태어난 지 불과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은 시각 장애인이었다는 점입니다.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녀를 보며 사람들은 참 불쌍한 인생이다, 참 기구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훗날 사람 자신의 자서전에 이런 눈부신 고백을 남기게 되죠. 내가 만일 선택할 수 있다 해도 나는 여전히 시각장애인으로 남기를 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가서 눈을 뜨게 될 때 내 눈이 처음으로 보게 될 얼굴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의 얼굴이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비록 그녀의 육신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도 선명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아름다운 찬송시를 아주 많이 우리에게 남겨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9장에는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눈은 번듯하게 뜨고 있었지만 정작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는 나는 빛 가운데 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가장 깊은 어둠에 갇혀 있었던 영적 소경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당시 바리새인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또한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눈이 멀어버린 영적 소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주지 않으신다면 죄의 길을 걷고 있어도 깨닫지 못하는 존재이며,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구원을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의 어둠을 걷어내시는 빛이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현대의 의료기술은 아주 많은 고도의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모든 질병을 정복하지는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세계보건기구인 WHO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인구 82억 명 중에 무려 10%에 달하는 8억 2천만 명 정도의 사람이 크고 작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합니다. 실로 엄청난 숫자죠.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병으로
장애로 인해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의료기술이 전혀 발달하지 않았던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성경에도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를 제가 비율로 한번 따져봤더니 정신적, 영적 장애가 5에서 10% 정도가 나오고 나병 같은 피부 질환이 10%, 청각 언어 장애가 10에서 15%, 그리고 지체 장애가 25에서 30%,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40에서 45%를 차지한 것이 바로 시각 장애였습니다. 예수님 당시 앞을 보지 못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유독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 맹인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지금처럼은 아니겠지만 지금과는 다르게 아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좀 넉넉했다면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은 길거리에 앉아 구걸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걸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사람들의 시선으로 당시 유대사에서는 장애를 하나님의 저주이자 죄의 결과로 여겼기 때문이었죠. 특별히 성경은 본문 1절에 등장하는 사람을 어떤 사고로 맹인이 된 사람이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저 집안에 분명 무슨 말 못할 죄가 있을 거야. 그의 조상이든 그의 부모든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저 자녀가 저주받은 거다라고 말입니다. 그러게 그는 평생 이름 없이 맹인이라 불렸고 성전의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길가에 앉아 구걸하며 사람들의 비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던 참으로 비참한 존재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맹인에게 전해진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소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던 어두운 그의 인생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기서 보셨다는 헬라어 에이데는 단순히 스쳐 지나가다 본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맹인을 주목하시기 바로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앞장인 8장 59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은 매우 긴박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고 주님은 성전에서 나와 급하게 몸을 피하시던 중이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일촉즉발의 그 위기 상황, 도망치듯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할 그 긴박한 순간에 예수님은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길가에 버려진 한 맹인을 유심히 바라보기 시작하셨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주님은 지금 자신의 안위보다 지금 저 고통받은 한 영혼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한 영혼을 향한 그 관심을 멈추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는 이 예수님의 시선과는 전혀 다른 시선으로 이 맹인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2절에서 그들이 예수님께 묻죠.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그의 부모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사실 저는 제자들의 이 질문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곁에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보아온 제자들이었다면 주님, 저 사람 참 불쌍합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알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그러나 제자들은 그의 아픔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맹인을 치유받아야 할 불쌍한 영혼이 아니라 그저 신학적 토론의 대상으로만 여겼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고난당하는 이웃 앞에서 누구의 잘못입니까를 따지는 인과응보의 논리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는 먼저 본문의 장소가 실로암 주변이라는 것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실로암은 누가복음 13장 4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이곳은 이전에 기둥이 무너지는 사고로 그 위에 있던 18명의 사람들이 죽은 장소였습니다. 이런 큰 재난이 실로암을 덮쳤을 때 사람들은 지금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죽은 사람이 다 이유가 있어서 죽은 거야, 저들이 무슨 잘못을 했겠지 라며 수군거렸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나 죽은 자나 다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들이 재난을 당한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이 아니다. 즉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인과응보의 논리로 그들을 판단하지 말라. 오직 죄의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전하게 되죠. 이런 관점으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남 탓이나 그의 어떤 죄로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맹인의 아픔과 그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지에 관심을 두셨던 것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먼저 그의 아픔을 공감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지를 소망하셨으며 그를 어떻게 도우실지를 고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예수님은 맹인을 위해 어떤 일을 지금 해주시고 계십니까? 6절부터 7절을 보면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전체를 다 읽어보면 예수님은 다른 병자들을 고칠 때는 다 말씀만으로 치유하셨습니다. 근데 유독 이 맹인에게만 땅에 침을 뱉으시더니 진흙을 이기시고 그것을 또 그의 눈에 바르시고는 그 자리에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저기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는 모두 이 맹인을 향한 주님의 세심한 배려와 사랑의 신비가 담겨있는 그런 행동과 말씀이었습니다. 먼저 7절을 보면 예수님이 가라셨던 이 실로암은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죠.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신 것은 그 물이 어떤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맹인에게 맹인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온 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면 너는 고침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셨던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흙으로 그의 눈을 만지신 것은 태초에 인간을 빚으셨던 그 따뜻한 손길로 망가진 피조물을 다시 어루만지시는 그런 재창조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너를 만든 것이 바로 나다. 죄로 망가진 너를 내가 다시 빚어주겠다라는 창조주의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진흙이라는 물질을 사용하신 것도 주님의 특별한 배려가 담긴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 인간이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진흙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은혜를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과
또 말씀 이후에 우리가 나눌 이 성례전이라는 이 구체적인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주님은 맹인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가 의지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 약속의 표시를 주시려고 이 진흙이라는 도구를 일부러 사용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때에 따라 그리고 우리의 상황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참 친절하고도 세심하시며 선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걸음을 옮기던 맹인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침내 시력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세상이 눈에 들어오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이 끝난다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8절 이후에는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웃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그를 잘 알고 있었고 오랫동안 태어날 때부터 계속해서 거리에서 구걸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지팡이도 깡통도 없이 눈을 또렷이 뜨고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닙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수군댑니다. 야, 저 사람 길가에서 구걸하는 사람 아니었냐? 에이, 설마 그와 비슷한 사람이겠지.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대화가 어떻습니까? 눈뜬 자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감격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와 함께 기쁨을 나눌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를 어떻게 합니까? 축하해주고 그를 잔치 자리에 데려다주기는커녕 신문하는 자리로 끌고 가버리게 되죠. 마치 어떤 잘못이라도 저지른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맹인이 어둠에서 해방된 기쁨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치유가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그 규칙 위반에만 혈안이 되어서 결국 그를 정죄하고 성전 밖으로 쫓아내 버리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면 우리는 아주 흥미로운 대조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11절을 보면 눈을 뜬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 처음에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라 했다가 17절에는 선지자라 부르고 마침내 38절에서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마침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반면 성경을 연구하며 스스로 의인이라 믿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24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해 죄인이라 하고 29절에서는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자라고 비하하며 점점 더 깊은 영적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들이야말로 자신의 의로움과 지식에 갇혀 그 예수님이 바로 앞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맹인이었던 자가 이런 바리새인들 앞에 서서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참 이상합니다. 전에 소경이었다가 눈을 뜬 내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지금 보고도 믿지 못하는 당신들이 더 이상하군요. 그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도 어떻게 모릅니까? 결국 눈뜬 자는 사람들로부터 너는 죄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주제에 감히 우리를 훈계하려 드느냐 이 말을 들은 후 성전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 맹인의 입장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살아오면서 나만큼 불행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눈을 떠보니까 현실은 그 반대였던 것이죠. 오히려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 더 안타깝고 불행하게 보였습니다.
그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진짜 불행한 사람은 육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만함에 영의 눈이 가려워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고, 자신이 죄인인 줄조차 모르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며, 결국 그 교만 때문에 그 은혜의 비단에 들어오지 못하고 여전히 죄 속에 머무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후 35절을 보면 이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맹인이었던 자가 쫓겨났다는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그를 다시 한번 찾아오셨던 것이죠.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다시 버림받은 그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시기 위해 그를 다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죠.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게 되죠. 그제서야 눈뜬 자는 진정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찾아오신 분이 그저 나의 눈을 뜨게 하러 오신 그런 신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어두운 죄를 당신의 빛으로 몰아주실, 나의 절망의 어두움을 밝은 소망으로 바꿔주실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소경에서 벗어나는 길, 죄와 절망의 어둠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지금 이 맹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 성서모독이었던 에베소서 5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죠. 우리가 어두움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태양 안에 머물고 그분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 인생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날마다 빛이신 주님 앞에 머무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제 힘으로는 죄와 절망의 어둠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그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죄와 교만함의 어둠이 씻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는 눈,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볼 수 있는 눈, 우리와 함께 우리 아픔에 공감하시고 동참하시며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보는 눈, 그렇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다른 병자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친 적도 없으며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더 나은 삶에 대한 간절함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맹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신 후에 어떤 행동을 보이셨습니까? 진흙을 이겨 그 맹인의 눈에 바른 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시는 건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싶어하는 그 마음보다 예수님이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훨씬 컸구나.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긍휼한 시선으로 보시며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분이구나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실 때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말입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빛이신 주님 안에 머물 때 죄와 절망의 그늘에서 벗어나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만한 어두움을 벗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빈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삶의 실로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꼭 붙잡고 빛의 자녀답게 당당히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인생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